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하 1장에 나오는 솔로몬 지혜 구한 얘기 하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죠. 다윗의 시대에서 솔로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위대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지만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신하들이 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나라를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던 사람들인데 코올리게부터 자랐던 솔로몬이 그런 나이가 많은 신하들을 거느리고 정치하는 데는 굉장히 힘들었고, 또 여러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도 이제 왕위를 뭐 호시탐탐 노린다고 할까요? 그런 형제이자 정치적인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그리고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런 이제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해낼 것인가는 뭐 다양한 과제들이 있죠. 그 지도자로서 이제 가장 필요한 건 아마 그 판단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나라도 뭐 비록 왕이 어리지만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최종 결제는 이제 왕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나라의 지도자가 이제 판단 한번 잘못하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잘하면 흥하기도 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사소하게는 또 그 우리나라도 이제 재판이 3심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최종적인 그 백성들의 그 어려운 재판제를 왕이 판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대로 판단하기 위한 그런 이제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왕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깊이 생각은 해본 결과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기도해서 지혜를 구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좋은 것 중에 한 가지는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자기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일설에 의하면은 솔로몬이 이제 밧세바 아들이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좋았다고 그래요. 이제 그 외할아버지가 아히도벨이라고 다윗 시대부터 아주 훌륭한 왕의 책사였죠. 그래서 그의 말 한마디는 왕을 비롯한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과 거의 동격으로 생각할 만큼 그게 권위가 있고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외할아버지의 딸로 밧세바가 태어났고, 밧세바의 아들이 솔로몬이다 보니까 이제 본래 보통 사람보다는 지혜가 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더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뭐 1000번제를 이제 기본 산당에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1000번이라고 뭐 숫자보다는 아마 하나님이 그 나타났을 때까지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100번 번제를 드렸을 때 나타났다면 이제 100번제가 됐었겠고, 1000번을 드렸어도 안 나타났다 그러면 아마 3000번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기도할 때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예수님 말씀한 10처녀의 비유에도 보면 5처녀는 이제 자기가 정한 기간까지만 기다리고, 또 5처녀는 지혜로웠기 때문에 이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요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000번이라는 이제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생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뭐 하나의 생, 한 번 사는 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면을 생각하면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생이 아닌가. 뭐 사람은 재주가 다양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죠. 그러나 시간이 허락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또 어떤 직업이나 아니면 가정, 그 시대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에 집중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솔로몬은 이제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한 거고요.
그걸 잘 구하게 되면 이제 왕으로서 역할을 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잘 구했다고 칭찬하면서 이제 부와 귀와 영광을 이제 같이 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왕이면서 지혜를 구한 사람에게 그 부수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도 모든 분야에 동일한 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축구를 잘하는 그 축구 선수 같으면 골만 잘 넣으면은 그러면 뭐 거기 부도 재물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영광도 받게 되는 거죠. 뭐 시골에 있는 한 소년이 탁월한 그런 이제 축구 실력이 있어서 골을 잘 넣는다 그러면 이제 국가대표가 될 것이고, 국가대표가 끝나고 나면 또 이제 외국에 그런 이제 유명한 그런 축구 팀에서 이제 스카우트에 가게 되면 전 세계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그저 골 하나 넣을 때마다 굉장한 이제 부가 축적이 되기도 하고 또 계약금도 많이 받고 뭐 그래서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다 따라오는 거니까 꼭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부와 귀와 영화가 있다 그렇게만 볼 건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무슨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그런 이제 그림 실력이 있다 그러면 그림 한 점에도 몇십억씩 가기 때문에요. 그 부귀와 영화가 다 같이 따라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일과 관련해서 좀 하나님에게 뭐 여러 가지 구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소한 것을 빼놓고 정말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을 때 정말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이 뭐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공평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에만 나타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목사들은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설교를 잘하는 거 뭐 그런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영감 있는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아마 그런 걸 구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잘 증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목사가 설교도 잘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한다 그러면 뭐 굳이 구하지 않아도 뭐 부와 귀와 영화가 이제 따라오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그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는 거 그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각자 성도들이 자기 처지와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 동일하게 구하고 동일한 것을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솔로몬을 보면은 뭐 그 여러 가지 그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많은 성과를 거뒀는데 11개 보면 이제 하나의 예가 나오죠. 어떤 애기 엄마들이 둘이 비슷한 시기에 갓난이를 낳아가지고 우연히 같은 방에서 자게 됐는데 좀 그 잠이 더 많고 좀 감각이 둔한 애기 엄마가 자기 아이를 어떻게 뒤척이다 깔아먹게 주겠죠. 그런 다음에 그 깜짝 놀래갖고 옆에 있는 애기 엄마의 애기하고 바꿨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깨워보니까 그 엄마가 깜짝 놀랐죠. 자기 애기 죽은 걸 보고. 근데 이제 엄마는 되게 이제 감각으로 알죠. 자기 애기가 누군지. 그래서 이제 그것이 분쟁이 돼가지고 결국은 뭐 시골에서 그 동네에서 해결 못하고 그 위로 가다가 결국 왕위에까지 왔다. 근데 솔로몬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둘이 서로 싸운다면은 칼을 갖다가 둘로 짜게서 애를 나눠주는 수밖에 없다. 반쪽씩. 그랬을 때 가짜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해달라. 어차피 뭐 내 아이 싸울 거 없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엄마는 그러지 말고 차라리 저 엄마한테 주어서 우리 애기를 키우게 해달라. 그래도 살아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애기를 다른 편 엄마에게 주라는 엄마가 진짜 엄마들이 판결했다는 거죠. 지금도 이제 그 심리를 잘 이용한 판결인데 그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판결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잠언을 보면 이제 수많은 근동의 그 지혜의 책들을 모아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안목을 갖고 발췌해서 이제 그 잠언이라는 책을 만들었죠. 자기가 또 기도하면서 얻은 생활의 지혜나 이제 신앙의 지혜를 모아서 솔로몬 당시에 한 3,000개의 잠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이 있었는데 세월 흐르면서 대부분이 다 없어지고 성경에는 이제 꼭 필요한 잠언들이 남아서 이제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솔로몬의 그 잠언을 보면서 나도 솔로몬처럼 돼야겠다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솔로몬의 영역이고 그것은 이미 있는 잠언을 참고해 살면 되겠고 각자는 자기가 지금 속해 있는 분야 영역에서 가장 필요한 걸 하나님 앞에 구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속담에 10가지 재주 가는 사람은 끈이가 간데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기왕에 아까 제가 스포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뭐 좀 어릴 때 축구도 조금 하고 농구도 조금 하고 뭐 탁구도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뭐 10가지를 조금씩 할 수 있는 사람은 집중력을 잃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어떤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10가지를 다 잘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한 가지 뭐 축구 선수는 축구 공을 잘 넣을 수 있도록 자기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축구 실력을 좀 발휘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자기가 가진 본래의 실력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실력을 더하게 되면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의 부귀 영화만을 위한 게 아니라 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도 백성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또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잘 이제 치리되도록 그런 판단을 잘하게 해달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뭐 요즘에 스포츠 선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축구를 통해서도 이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뭐 선행을 하기도 하니까 모든 분야가 이제 하나님 영광을 쓰여지기만 하면은 다 가치가 또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일생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봤고요.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왕으로서 한 가지를 구한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는가를 구해서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지혜에다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더하다 보니까 이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이제 왕이 됐죠. 우리는 각자 자기 환경과 자기의 주어진 직임에 따라서 이제 꼭 하나님으로부터 구할 게 있을 텐데 너무 여러 가지를 구하지 말고요.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이 너 뭘 원하냐고 와서 말씀하실 텐데 그걸 하나 딱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혼자 뭐 세상 일을 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각자가 자기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필요한 걸 얻게 되면 자기도 보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천번제라는 건 이제 결국은 일천이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겠고요. 또 일생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짧은 기간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또 뭐 여러 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정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준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나타날 때까지 기도해서 오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를 줄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이걸 주십시오 하고 구할 것을 미리 생각해 두면은 솔로몬 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